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설교가 제가 주중에 우리 이종일 집사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보를 다 봤습니다. 2012년도부터 발행한 주보를 전부 다 봤는데 강의 설교가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목 설교를 해오셨는데 저는 강의 설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묵상할 때는 그 설교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을 읽으면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 삶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큰 능력을 삶이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특별한 주제대로 제목 설교도 좋습니다만 강의 설교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제일 그나마 그 중에 좀 자신 있고 제가 사랑하는 로마서를 여러분한테 당분간은 좀 강의 설교를 쭉 이어나갈까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 설교가 아니더라도 앞에 지난주에 한 설교와 이번 주에 한 설교와 다음 주에 할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도 한번 주중에 시간 있으면 지난주 설교한 것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면 오늘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더욱더 잘 이해되고 또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부끄럽지 않는 복음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순간순간 결단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열심히 순종해야지. 물론 그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결단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든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로마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았죠. 제가 중간에 건너뛰고 12장으로 왔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조금 딱딱한 얘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한 것이 아주 교리적인 게 조금 딱딱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중요한 얘기 다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구원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 그래요. 중간에 보면. 여러분 견인이 뭡니까? 앞에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 교통사고 나면 누가 와서 끌고 갑니까?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 그래요. 구원하신 다음에 네 알아서 자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지금부터 네가 알아서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면 잘 따라가지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마귀에 시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어떻다고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언제 완성된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 땅에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아프지도 아니하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야기하는 것이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두 개로 쪼개라 그러면 이 12장 앞에 12장 이후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강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먼저 여러분 그동안에 복음을 많이 들었으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부터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을 보석함이라 그러면 그죠? 이 성경책이 보물함이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 중에서 제일 멋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로마서래요. 보석 상자 중에 보석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크고 왕이 이렇게 낄만한 반지가 아주 멋진 반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로마서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반지 가운데 로마서가 반지인데 반지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게 뭐예요? 가운데 박혀 있는 보석이죠. 그 보석이 뭘까? 이렇게 로마서 12장이라 그래요. 그렇게 비유를 하신다면 그만큼 이 12장이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볼 말씀 1장 2절 1절 2절 성도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도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저는 이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그냥 한 장에 딱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로마서 12장을 자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도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사는 방식 1. 제가 사는 방식이라 이야기했습니다만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성도의 생활 원리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이 뭐고 다 했는데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 오실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권면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율법으로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적결 처분하셨죠. 그러나 지금 신앙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이 자비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를 뜻을 찾아가면 어미의 태를 이야기해요. 어미가 자기 태에서 자란 자녀, 낳은 자식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깁니까? 그죠? 거기서 이 자비했다 말은 나와요. 엄마의 태에서 나온 게 자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자비롭게 은혜롭게 자기 태에서 낳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 원리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낱말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산 제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구약의 제물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죽음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죄를 사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구약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염소나 제물을 삼죠. 그리고 제물 위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옛날 성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제물을 잘 가지고 와서 제물 위에다가 나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전가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구약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형인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죄를 이 양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는 자기가 직접 손에 칼을 들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이 그럼 죽어가겠죠. 피를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양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미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요? 전가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뭐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는 그렇게 해서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이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이렇게 드리는 그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이 뭐 했냐면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구약에 많이 했어요. 제물로 드리는 거는. 그래서 지금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채로 네 몸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다 합하면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우리가 사랑의 권면을 받고 그 가운데 우리 몸을 살아있는 영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 살아있는데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봉헌 예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보니까 전부 다 향기로운 예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전부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만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모두 합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 그래요. 흠향하셨다는 말은 그 향기를 코로 이렇게 마시고 참 좋다 이 말. 근데 이거는 비유예요. 하나님 실제 코로 우리가 올리는 제사의 그 연기를 코로 마시다 하는 거를 그냥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않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도 분명히 자기의 복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으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사업할 때, 여러분 제가 화분에 꽃나무를 심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요? 저를 위한 일인가요? 네,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식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여러분 식물에 꽃을 심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아름다움을 더 잘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보기 좋으면 누가 보기에도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겠죠. 그러니까 꽃을 심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이 꽃을 예쁘게 만드셨네. 하나님이 참 색감도 뛰어나셔. 이 꽃은 이런 색깔이네. 참 오묘하네. 여러분 물감으로 그 색깔을 표현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특별히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될까 보통 사람은 잘 안 되죠. 여러분 음악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음악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음악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제사제는 이방신을 찬양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기분을 즐겁게 하는데 음악 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노래를 불러도 나의 기분도 좋고 나의 영적인 건강도 좋고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가 제 값을 하는 거예요. 제 가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민찬 학생. 하나님 만들었어. 하나님이요 수학을 왜 만드셨을까요? 골치 아프게. 여러분 숫자를 통해서도요 과학자들은요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요. 질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질서가 있으신 분이거든. 그 수학자들이 하는 일은요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질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활 원리 1번은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하신 가운데 산다. 그죠?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산제물로 산다. 하나님과 1대1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성도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집사님 좀 변화해야겠네. 목사님 좀 변해야겠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돌말로 하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살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그 길이 옳은 것처럼 대세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든 것 같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사는 대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사정이 이런데, 형편이 이런데, 현실이 이런데 내가 이만큼 하는 것도 다행이지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세상 대세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래야 왜? 조금 편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좀 그게 제대로 된 길인지 싶어서 그게 바른 길인지 싶어서 마음이 좀 편해요. 그런데 내가 옳은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바른 길을 가려는데 왜 힘들지? 내가 틀렸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앞으로 뭘 할까? 뭘 제일 먼저 할까? 가만히 생각하다 성경 공부를 할까? 재직 훈련을 할까? 제자 훈련을 할까? 막 생각하다가 아 아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되겠다. 네. 뭐 제가 제 논리와 이론과 지식으로 여러분 할 그거는 그 다음이고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터미널에 시간이 되면 재직들과 성도들과 제가 우리 성읍교회는 먼저 좀 올 연말까지는 성경을 좀 계속 읽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 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변화가 뭐가 변합니까? 변화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속성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모양이 변화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 그죠? 물하고 포도주는 뭐가 다릅니까? 맛이 다르죠? 그 속성이 바뀐 거예요. 물은 밍밍한데 포도주는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약간 알코올기가 있어서 많이 먹으면 약간 취하기도 하고 성질이 변화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양이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었죠. 우리가 성도가 변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변해야지 이게 아니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생활이 바뀌고 생각은 우리의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똑같은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눈길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유 꽃이 예쁘네. 어떻게 이런 게 우연히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꽃을 보면서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어요? 야 하나님 솜씨도 참 좋으시다. 어떻게 이게 조그만 이 콩에서 싹이 나오더니 뿌리도 나오고 줄기도 나오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키도 크고 또 예쁜 꽃도 피고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세계관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고 예쁘네 이거 나만 좀 볼 수 없을까? 그래갖고 산에 가서 예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꺾거나 파거나 해서 자기 집 화단에 갖다 심죠. 예.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안 좋은 소문들, 좋은 소문들 들려올 때 그거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판단하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거리의 노숙자를 돕는 것은 여러분 아이고 불쌍하네. 그 불쌍하기 때문에 돕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또 다음에 그런 복이 나한테 오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셔서 저 사람이 저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내 능력껏 내 은혜껏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지만 나 머릿속에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 우리가 식사를 하든 길을 가든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든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예배로 살고, 세 번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된 삶은 뭐가 변한다? 속성이 변하고 모양이 변한다.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내가 예전에 나는 물이었다면 앞으로 나는 무엇으로 살겠다? 포도주로 살겠다. 하나님이 변화시킨 존재로 살겠다. 그래서 내가 그 포도주가 잔치에 쓰임을 받았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교회의 잔치에 나는 귀히 쓰임 받는 포도주가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또다시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환경 가운데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 때마다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의 삶,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포도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동행하심이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세상에서 한 주일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